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창조의 흐름을 이어 복음서의 가장 깊은 신학적 정수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이 땅에서 시작해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가를 찾아가는 상향적 시선을 가졌다면 요한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는가를 다루는 하향적 시선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차가운 우주의 원리였던 로고스가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아픔을 느끼는 육신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요한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에 가능해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여기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표적과 나는 무엇이다 라는 신적 선언입니다. 먼저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는 흔히 표적의 책이라 불립니다. 여기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부터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까지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적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물질적인 사건들은 창조주가 우리 곁에 몸을 입고 오셨음을 증명하는 이정표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듯 우리는 이 물질적 사건을 통해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실제를 직접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에만 머물면 기적을 본 것이지만 그 떡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 영혼에 가람을 채우실 생명의 떡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표적을 본 것입니다. 다음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 신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떡으로, 어둠 속 방황하는 자에게는 빛으로, 길 잃은 자에게는 목자로 다가가시는 이 상징들은 멀리 계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한 필요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배고픈 자에게 관념적인 사랑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절실하고도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2번째 키워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바로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이는 사건으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하늘 위의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한 발걸음과 병자를 만지시는 따뜻한 손길과 치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일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은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선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겪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몸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구속 사명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일의 개념을 믿음으로 전환하여 우리를 성육신의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성육신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하늘에서 내려온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종료했다는 성육신의 마침표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일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개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성육신하신 삶의 모든 순간은 약속된 그 때를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건 스스로를 시간이라는 틀 속에 가두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은 그분이 철저히 인간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성육신의 완성 지점을 향해 한 걸음씩 의도적으로 나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죽음의 순간이자 동시에 영광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지만 요한에게 십자가라는 때는 수치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죽음이 영광일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인 대속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이 죽는다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요한은 가장 비천한 육신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높은 영광이라고 역설합니다. 이 때는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회귀의 관문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육신을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로고스는 이제 십자가라는 때를 통과하여 다시 창세전의 영광으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인 대속을 완벽히 끝내셨다는 성육신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최종적인 이유는 우리와 격이 맞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었기에 우리는 그분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성육신의 사건을 신뢰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는 하늘, 땅, 하늘로 이어지는 성육신의 여정입니다. 태초의 영광 속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며 십자가라는 때를 통해 다시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산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살폈습니다. 헬라 철학의 노고스는 차갑고 관념적인 이성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만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노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숨쉬며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앞으로의 묵상의 여정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